겨울이 다 갔는 것 같았는데 눈이 참 많이 오는 대구를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실 때 불편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눈을 만끽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걸어 내려가다가 이동환 집사님이 태워주겠다 하셨는데도 제가 이 낭만을 좀 즐기기 위해서 걸어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왼쪽 무릎이 또 아픈데 조금 더 아픕니다. 하여튼 다니실 때 오늘도 아무래도 미끄럽지 싶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던 절기인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고 또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전날의 그 논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도 잘 보시면 대괄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 정경으로서의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본에 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이 되는 과정에 추가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초막절의 두 가지 핵심이었던 물과 빛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볼 때 7장 52절에 그 이어서 바로 8장 12절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삽입된 이 이야기가 어색하거나 이질적이지도 않는 것은 율법으로서 이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심판이 아닌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3절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또한 음행 중에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현장에서 잡아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간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하죠.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인 어떤 고발의 행위인 것이죠.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거의 기획 범죄인 것이죠. 기획 범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없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으로 고발할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 내게 받았던 은혜의 말씀,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풍성히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와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와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그들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죄하거나 처벌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율법으로 고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본의인 용서와 은혜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본의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면 분명히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순결과 거룩함을 강조한다면 먼저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욕망 그리고 종교적 탐심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열심으로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만큼 어쩌면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인을 데리고 온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가 다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그들도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나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잘하고 있다가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돌로 칠 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이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며 살아가던 그런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도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가 물러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은혜는 단순히 어떠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밤에 성전을 밝히는 그 등불들을 켜놓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기를 따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한 어둠입니다. 세상으로 비춰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표적을 보이면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여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소개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 반대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반대됩니다. 생명의 빛의 반대는 사망의 어둠인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어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남아서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빛으로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죄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처럼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과 말씀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할 때 기뻐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다시금 내게 주신 그 빛, 그 빛으로 다시 세상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증언에 대해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두 명의 증인을 세우는 그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대답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두운 눈이기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내세우며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했던 구원, 어둠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헛된 것으로 만족해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이 가르침과 이 은혜를 여전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둠의 유혹, 어둠의 욕심, 썩어져 가는 것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내 이웃에게, 내게 나랑 함께하는 그 동료에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심판 앞에 섰던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더 이상 욕심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관계와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내린 눈과 비로 오가는 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림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DDS 졸업여행을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